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비파야 수고 맡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희들을 훈련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아침 이슬과 같이 청년이 나온다고 하여 사온적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새 힘을 얻고 한날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인생이 되고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사의 밭들려 올라가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불침번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의인 10명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 부릅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하나 살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노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출애굽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2장 2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개천절이지요. 개천절 하늘문이 열렸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하늘문을 열어주셨다. 하늘문을 열고 우리나라를 세워주셨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장세기 출애굽기 84쪽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23절 우리 24,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아멘. 그 다음에 3장, 다음 장 3장, 3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한 절 더요. 3장 18절 18절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여기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언제 세워졌느냐, 언제 독립을 했느냐, 언제 해방이 됐느냐. 자, 이것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우리 개천절 아침에 우리 개천절 하늘 문이 열린 날이다. 우리 나라가 시작된 날이다. 기원을 나라의 건국 기원을 삼는 날로서 생일날이죠. 나라가 언제 시작이 되었는지 이렇게 서기 2000 그러니까 주전 기원전 2333년에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당군이 나라를 세웠다. 하늘문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나라를 백두산 이 산당수에 그렇게 신당수에 천제를 드리면서 나라를 시작했다. 하늘문이 열렸다. 이제 이렇게 개천절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유대민족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제2의 우리나라를 유대민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흡사 닮은 점이 많습니다. 같은 동양이면서 여러 가지 풍속도 담고요. 성경적으로 닮은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히 이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실 때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당군과 같은 조상이 누구지요? 아브라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들이 중요하게 삼는 시작이 아브라함에서부터 그들은 모든 인류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했지만은 그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에서부터 노아, 셈 이렇게 해서 거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그 민족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죠. 그런데 이 이집트 나라에 그들의 조상이 들어가가지고 살다가 430년을 살다가 결국은 민족을 큰 민족이 형성이 됐죠. 그런데 나라가 없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나라를 주겠다. 많은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계속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나라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 복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430년이 지나서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나라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 때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노예 생활을 제국의 이집트 제국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고역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고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조상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내신 날이 독립한 날입니다. 해방한 날입니다. 출발한 날입니다. 그 나라를 세운 원년을 세워서 6월절 1월 14일 6월절 이스라엘 모든 절기 국경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기본이 1월 14일 이 종교력으로 첫 달을 삼고 그렇게 그 절기를 중요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흘길쯤 광야길로 가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신을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사흘길이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든 자리죠. 그죠? 그래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모세가 가가지고 바로 왕에게 부탁을 했어요. 어림도 없다 이놈들아. 그러면서 더 고역을 시키고 매를 치고 더 죽이려고 그러고 이렇게 노역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해가 내리시고 하면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해 나오게 됐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또 마침내 광야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라를 40년 후에 나라를 세웠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흡사 이 개천절에 이스라엘 나라와 같은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어진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처럼 특별히 그 고통을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그 한탄을 들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서 나라를 세워줘야 되겠다 하고 그 나라를 이끌어내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해방도 8월 15일 해방도 우리나라가 세워진 것도 보면은 야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가 흡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런 그 우랄 알타이어 우랄 산맥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몽고 시베리아를 찾아보고 제가 지도를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가운데 첫째는 이 개천절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선택하고 세우신 날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처럼. 예? 개천절의 그 유래라는 것을 아시죠? 아주 먼 옛날에 하늘 신이라고 불리는 누구요? 환인이라고 하는 하늘 신께서 아들 환웅이가 있었는데 환웅이가 하늘 인간 늘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서 세상을 이롭게 한번 해보겠다. 홍익 인간을 한번 뜻을 펼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화세계 모든 것을 이롭게 하는 홍익 인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래서 어느 날 환인이 이제 환웅에게 그러면은 세상을 다스리라. 한번 가서 세상을 다스리라 하면서 환웅이 풍우를 다스리는 하늘 사람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짓도록 이 세상에서 생사화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생류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복을 가지고 있는 이 하늘의 천사들을 3,000명과 함께 신단수로 내려왔다. 풍우 그리고 구름을 다스리는 이 하늘 사람들을 데리고 환웅이가 한인 신에게 허락을 받고 내려와서 저 백두산 신단수로 내려가서 환웅은 그곳에서 신의 도시를 세우고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누가 찾아왔다고요?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가지고 그러기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을 했더니 이 환웅이는 그들에게 시험을 했어요. 100일 동안에 마늘과 쑥을 먹어라. 저 동굴 속에 캄캄한 동굴 속에 나오지 말고 참고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 되게 해주겠다. 이랬더니 호랑이는 어떻게 해요? 그냥 성질급에 튀쳐나가고 참지 못해서 불순종했습니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곰은 꼭 참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사람이 딱 됐는데 웅녀가 됐단 말이에요. 웅녀. 자, 잘기에서 한인 신이 있고 그 아들 누가 있다고요? 환웅. 그 다음에 이 웅녀가 돼가지고 이 곰의 웅녀가 이 한웅과 결혼을 해서 우리 이 당군 왕금을 낳았다. 당군. 그래가지고 고조선이 다스리도록 해줬다. 고조선 우리나라를 첫 시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개천절이 가만히 생각하면 이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환인이 있듯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똑같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성경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그리고 복을 3천 명을 거느리고 이 풍우를 구름을 다스리는 복을 가진 이런 여러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이렇게 이 곰과 호랑이가 이 곰은 이 부족을 말합니다. 호랑이 신을 섬기는 부족, 곰을 섬기는 부족이 둘 찾아와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나라를 한번 세우겠는데 연합합시다. 그러면 당신 정말 그렇게 내 말을 잘 듣겠어 하면서 이 환웅이가 그 부족에게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나하고 연합해서 같이 한번 해보겠느냐고 시험을 했더니 곰 부족은 같이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연합을 하겠다고 이 명세를 하고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다는 말은 완전 연합을 해가지고 나라를 세웠다. 그런 전설이 이게 의미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고조선이 우리가 이렇게 고조선이 우리나라에 첫 생긴 개천절의 시작인데 이 시작이 나라가 그렇게 기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게 너무 오래된 성경 이야기이기 때문에 창세기 10장에 가면은요 니무롯 왕국이 나오고 거기에 바벨탑이 나오고 그러면서 셈의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거기에 나옵니다. 족보 말씀 드릴 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홍수로 전부 멸망을 하고 새로 나라가 세계가 시작되어질 때에 이 노아의 아들 셋치가 애를 낳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그 셈이라고 하는 큰 아들에서부터 그 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손자 이름이 누구라고요? 손자 이름이 바로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셈의 손자. 그러니까 이 노아의 정손자가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에벨이 조상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에벨이 벨렉과 욕단 둘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벨렉은 그 말씀을 창세기 10장 26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이 벨렉과 욕단 두 아들을 낳았는데 벨렉은 이제 거기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 근처에 바벨탑이 있는 그쪽으로 그대로 머물고 있다가 바벨탑 사건으로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욕단이라고 하는 아들은 당군 자손 여러분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단이라고 하는 욕단은 우리나라의 당군 조상과 관련이 있다는 설이 학자들이 있는데 100% 맞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이 욕단이 서발과 메사 동편으로 가서 거기서 거하였다. 동편으로 그래서 옮겨가지고 결국은 이 욕단은 후예들은 천산산맥 우랄족이 있고 알타이어족이 있습니다. 알타이어 산맥이 있습니다. 그게 천산산맥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텐진산맥 중국에서는 텐진산 우리 보통으로는 천산 그러니까 알타이어 민족이 사는 그 산맥 그리고 텐진산맥 거기 파미르 공원이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고원이 있습니다. 높은 원형 고원이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 이제 어디로 갔느냐? 거기 말씀을 보면은 서발과 또 메사로 갔다. 서발과 메사를 향하여 갔다. 여러분 서발은 어디냐면 시베리아 서발. 이 시베리아의 원래의 말이 서발입니다. 서발. 그 다음에 메사는 모스코. 메색이라고도 그러고 모스코라고 그럽니다. 이게 에스겔서 38장에도 이 곡과 메색이 나옵니다. 이 메색은 모스코를 말하는데 갈골이라는 말이 거기도 또 나와요. 이게 아주 예언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시베리아의 쪽으로 가면은 메색이 나오고 모스코가 나오고 그러면서 몽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하면은 백두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랄 알타이어 요즘은 초등학교에서 잘 안 가르친다고 그래요. 우리 어릴 때는 배운 게 다 아는 사람. 우랄 알타이어 쪽에서 우리는 거기에 민족으로 나온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퉁구스 탱그리족, 뭐 퉁구스 족, 그 다음에 몽고 족하고 관련이 있다. 해가지고 우리 세상 사람 다 세계 모든 사람들은 이 태어날 때 엉덩이에 이 검은 반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 몽고인들의 그 몽고 반점이 있다. 태어날 때 엉덩이에 푸르스름한 점이 있어요. 다들. 이게 몽고 반점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내려왔다는 민족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욕단이라고 하는 이 에벨의 아들, 그러니까 이 노아의 후손으로 셈족에 속한 사람이 떨어져서 이렇게 스발과 메섹으로 퉁구스족으로 몽고족으로 해서 마침내 백두산에 이르러 가지고 동쪽으로 가니까 백두산 높은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 단군이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그 내용이 너무도 비슷하지 않아요? 제사 드린 것도 비슷하고 복을 가져온 것도 비슷하고 환인과 한웅이 비슷하고 또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 참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비슷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조선에서부터 고조선, 그 다음에 조선, 이성계를 통해서 조선 500년 조선까지 계속 우리나라가 내려왔죠.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대한제국을 나라를 조선이라고 하는 생명이 다 되고 다 끝나고 나서 이 나라가 조선이 멸망을 하면서 일본과 1910년 한일 합방을 했습니다. 합방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 오랜 동안에 4,500년 동안에 내려오던 이 조선, 뭐 고구려 다 없어지고 결국은 이 대한제국을 세웠습니다. 대한제국. 그 다음에 이 한일 합방이 되어져서 나라가 없어지고 일본 나라가 됐다가 결국은 3.1운동을 거쳐서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때부터 합방될 그 당시에 기독교가 들어왔다. 기독교가 1885년이죠. 들어와가지고 1910년에 나라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한일 합방이 됐죠. 을사보조약을 해가지고 합방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조선이 없어지고 고구려도 없어지고 다 옛날 거 다 없어지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대한 1948년 8월 15일 날 독립을 하면서 3년 후에 미군정이 들어오고 하면서 결국은 나라가 뭐가 됐어요? 3년 동안 미군 들어오고, 그리고 그 전에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종교를 가져다 주면서 이 나라가 그때부터 완전히 수천 년, 5천 년 동안, 만 년 동안에 이 나라가 일어나지 못했던 새로운 놀라운 나라를 시작이 됐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이 나라가 왜 하나님이 새로운 하늘문을 열어주셨는지를, 과거에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불교도 없었고 유교도 없었고 다 없었습니다. 오직 있는 종교는 그저 복 빌고 병 고쳐주는 그 어려운 가난과 고통과 또 질병 가운데서 그저 무속 종교, 무당만 있었습니다. 무당만. 동네마다 저희 어릴 때도 제가 있던 가평에서 할 때도 무당이 우리 동네에 있었어요. 어느 동네든지 무당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참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과 같이 멀리 느껴지지만 얼마 전만 해도 그렇게 다 무속 종교가 있다가 그 뿌리가 지금도 있지만은, 그러나 불교가 들어와서 1000년 동안 우리나라 불교가 이제 들어왔죠. 그 다음에 신라 시대 때 불교가 계속 1000년을, 그 다음에 유교가 들어와서 조선 시대를 종교가 지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문화가 불교 문화와
모든 유교 문화 그런 문명 가운데서 다 우리가 그렇게 제사를 지낸다든지 뭐 구슬 한다든지 뭐 간혼상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거하고 뿌리가 지금 돼갖고 살고 있다가 불과 135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종교가 바뀌면서.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새 나라가 열려졌다. 이게 여러분 5천년 동안에 잊지 못했던 하늘을 하나님이 새로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기독교 입국으로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완전히 탈출해가지고 3일길 떠나서 제사 지낼 수 있는 홍해를 건너와서 완전히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에 들어가서 살았던 것처럼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지난날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지난날에 저 애굽에서 그 큰 나라에서 눌려서 그렇게 신음하고 고통하고 부르짖던 탄식하던 그 모든 것들을 지나서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이 세웠던 것처럼 우리 민족도 똑같은 그런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나라를 세우고 마지막 죽을 때 유언 장이 여호수아 24장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지만은 너희들은 다 거기 모든 대장들 그 유사들 다 세워놓고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너희가 저 강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섬기던 그 유브라데 강가에 있던 그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저 이집트에 우리 조상이 여기서 100년 전에 왔던 그 이집트의 신을 나일강을 신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오늘날 신을 택할 신을 택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명세를 시킨 거예요. 명세를. 그러니까 어떤 신을 섬겨야 진짜 이 나라가 앞으로 잘 될 건지 내가 죽고 나면 이 나라를 세웠는데 전쟁을 해가지고 다 몰아내고 나라 세워놨는데 우리의 후손들이 당신들이 어떤 하나님 여호와 신을 섬겨야 되겠는지를 맹세를 시킨 것이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맹세를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고조선을 하나님께서 참 유대민족처럼 샘족처럼 우리를 이렇게 당군을 통해서 세워주었는데 예? 이제 다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큰 나라를 세워서 130년 만에 놀라운 축복을 복음이 들어오면서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서양 종교가 들어오면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놀랍게 세계에 예? 10번째 나라가 가는 그런 이제 선진국으로 경제적으로 일어나고 잘 살고 그리고 국방으로 자유로 정치적으로 정치, 교육, 경제, 문화 모든 것에 세계에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은 여러분 이 나라를 일으키느라고 우리 아버지 때하고 저희 때하고 얼마나 나라를 세우느라고 고생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는 일제시대 때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그때부터 그 조선 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6.25 전쟁까지 얼마나 고통을 했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의 여호수아의 세대 나라를 새롭게 세운 세대 88 올림픽 이후의 세대 그리고 여러분 또 2000년 이후로 우리나라가 AI 또 자동화 또 이 인터넷 이런 모든 분야에 세계적으로 지금 나라가 굴지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선진국의 어깨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이 새롭게 만들어준 대한민국을 기독교 나라로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기독교 나라로 그리고 과거에 대륙으로 가던 저 러시아나 중국이나 대륙 쪽으로 북쪽으로 가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보다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해양민족으로 해양 쪽으로 태평양 쪽으로 가야 된다. 일본보다도 우리가 100년 정도 너무 늦게 서양을 받아들인 마당에 결국은 일본이 이 기계 문명이 총 같은 거 먼저 만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모군란 때 그렇게 해서 다 죽고 동학혁명 때 사람이 다 죽고 이렇게 해서 일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결국은 짓밟히지 않았습니까? 해양 쪽으로 복음 있는 쪽으로 예수 있는 쪽으로 나가요.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쓰시려고 이 나라를 제2의 이스라엘 나라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방의 시대에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잘 살게 해주고 자유가 넘치고 물질이 풍요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참 하나님이 이 은혜를 알고 전 세계에 뭘 부탁하려고요? 선교 부탁하라. 선교의 주자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저 스페인이나 그 시대마다 로마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이 일을 어느 누구에게 제사장같이 맡겼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민족에 하나님 마지막에 맡겼는데 어디를? 중국에. 그리고 저 실크로드를 따라서 저 북서쪽으로 쭉 가는 그 민족들에게, 그 다음에 이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에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민족으로 하나님이 지금 삼으셔서 전 세계에 3만 5천 명의 지금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받들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공산주의, 네오막시즘, 문화 공산주의 이런 것들에 물이 들면은 기독교는 죽는 것입니다. 선교 못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데 문을 닫으면 되겠습니까? 공산주의로 가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시작되어져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사막을 40년 건너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세웠던 거죠. 우리나라 고조선이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가운데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 입국으로 세워지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주사파를 척결해내고 예수왕국 복음 통일로 가는 세계 선교로 가는 주자국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에 아멘 하시면은 여러분이 큰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하는 주여 나라를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뜻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천절 이 아침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 광장에서 저희들이 참으로 자유를 생각하고 나라의 민족의 복음화를 생각하고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생각하며 나라를 사랑하며 비가 오더라도 하나님 저희들이 모이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그 사업의 가정에 우리 건강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여 가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보람되고 의미 있는 날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일으켜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복음의 선교의 주자국으로 삼아주시고 남북 통일의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사파는 이 모든 하나님이여 이 공산주의 새로운 문화 막시즘 이 모든 것들은 다 척결되어지고 사라지고 새로운 대통령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서울과 평양이 함께 손잡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통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로 믿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고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여러분의 또 개인적인 기도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여 잠을 쫓고 저희들이 게으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손에 잡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 저희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이 잘 되고 검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내리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개천절 이 주여 국경일을 만나서 주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 태어나게 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우리의 아버지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여 노예 생활하고 고통을 당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아버지여 탄식했던 저희 주님이여 우리 민족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시대에 하늘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입국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주시도록 주여 전 세계에 하나님 복음을 전가하는 주자가 되어주시도록 주여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여 당군 조선이 하나님 하늘문이 열려졌는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 하늘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이 민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주여 기독교의 나라가 기독교 입국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주여 예배하며 저희들이 주여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를 거쳐가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형제들을 기억해 주시고 멀리 있는 우리 또 윤현찬 형제 박동원 씨 기억해 주시고 주여 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여 구원의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저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중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해주시고 가난의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산자 이제 주여 10월 3일 개천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여 저 강화평 단장에 주여 이승만 광장에 모일 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더라도 주님 저희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나라를 친구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주님